함께 보시고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ANA All Nations Association 우리 올레이션 철치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 일랜드 그리고 우리 썰랜드, 샌 안토니오 기쁨의 교회, 베이커스필드 이렇게 5교회 목사님들 총 15분이 이제 그 콜로라도 이 덴버에서 이제 모여서 거기에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적인 얘기도 나누고 또 기도도 같이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4일 동안 보내게 되었는데 이 콜로라도 덴버는 저희 가족이 딱 10년 전에 이제 여행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콜로라도 덴버 거기에 유명한 그런 산이 하나가 있죠.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럭키 마운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인가요? 그래도 다른 데는 가볼 수 없지만 목사님들이 콜로라도 덴버에 왔으니까 럭키 마운틴에는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마음이 이제 모아져서 시간을 내어서 이제 그 산에 가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산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밑에 이제 호수며 이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산의 그 위용,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산에 그 수북이 쌓인 그 눈들, 그 거대한 그 산을 보면서 저들이 굉장히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셨구나. 그래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만물, 자연, 그리고 동물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1절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굉장히 위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2부 예배 야외배로 드리게 되는데, 1부 예배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괜찮으시면 나가셔서 한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이 하늘을 한번 쭉 이렇게 보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들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장 전체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토브라고 하는 이 좋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 토브에는 최고로 좋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 기뻐서 내가 만족한다,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기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되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늘과 땅, 식물, 해와 달, 별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믿음, 그런 인생,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될 때,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어떤 삶일까라고 할 때 저는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질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질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혼란이 없는, 혼돈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물의 순서, 이 차례, 그러니까 잘 정돈되어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그렇게 질서 있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인생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질서가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질서, 영적인 질서를 갖고 사는 사람이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이런 질서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인생, 그런 삶,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 영적인 질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바로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질서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잘하는 말씀이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인가요? 저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아주 문득문득 조금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인식이라 할까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그 아버지, 그 인식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작은 분, 그냥 보통 평범한, 좀 다른 아버지처럼 높고 크고 좀 그렇게 빛나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낮은 그런 분으로 제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살던 지역이 가까운 곳에 이제 광산이 있어가지고요. 제 아버지는 거기에서 광산에서 이제 석탄을 나르는 기차 운전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출퇴근하는 그 모습이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모자를 쓰시고 그냥 때가 묻은 그런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시고 또 돌아오실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늘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낮은 분, 그냥 보통 그런 분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크시다, 정말 높다, 굉장히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식의 그런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아버지의 그 회사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억나기로는 도시락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전달하러 가기 위해서 갔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그 모자, 헬멧을 이제 씌우시고요, 그리고 그 기차 옆에 저를 앉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시고 그 굴속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보이고, 이제 아버지가 사람들이 그 캐내어낸 그 돌들, 그 이제 그 광산 이 석탄들을 가득 그 차에 쭉 싣고 그 차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 운전하고 스위치를 누르는 대로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막 비키고 기차가 지나가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작은 분이 아니구나, 굉장히 크신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저 육신의 아버지처럼 조그만 그런 기차를 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온 세계, 세상 만물, 모든 자연, 모든 동물들을 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어두움이 빛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어있는 곳을 채우게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이번 주 큐티 그 말씀도 그 내용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건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지으신, 만드신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들을 예로 드셨습니까? 새는 새인데 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말보다 훨씬 빠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달리는 이 타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신기한 동물. 또한 이 전쟁과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장수가 호령하면, 명령하면 그 말을 듣고 힘차게 달려가는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말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승 기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비상하는 매. 하나님께서 이 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동물들 다 누가 디자인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 외에도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흰목 누리새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요.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여름은 이제 독일에서 나게 되고 겨울은 아프리카로 이제 날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근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특이한 것은 어미새가 먼저 그 아프리카로 날아가게 되면 나중에 그 새끼새가 몇 주 후에 이제 자라가지고 날갯짓을 하게 되면 그 어미가 날아간 그곳 아프리카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이게 수천 킬로 되지 않은 그런 엄청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날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어미새가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그 새끼새들이 찾아간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디자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시면 지금도 환하게 이제 해가 떴는데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문득문득 이 태양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태양은 끊임없이 불길을 뿜고 있는가? 일정하게 그것도.
그렇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탄다고 타서 식어지지도 않고, 그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구 이 자전 속도를 보니까 1167km로 지구가 돌고 있대요. 자전하는 거죠. 그리고 공전하는 것도 몇 킬로로 이 공전, 이 태양을 돌고 있냐면 시속, 놀라지 마십시오, 1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1167km로 막 이게 도니까 여러분 막 어지럽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지러우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10만 킬로로 빠른 속도로 돌면 막 머리가 휘날리고 옷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이렇게 좀 땀이 난다,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 가장 파워풀한 그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저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좀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 믿어지면요, 성경에 나오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돼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 넓고 깊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이거 세상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바다 하나님이 가르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고 나중에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되죠? 무너졌어요. 이것도 뭐 다른 인간적인 과학적인 것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신뢰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 온 땅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이 별들, 해와 달, 이 동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그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노래할 수밖에 없다, 정말 그 주님을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들으실 때 너무나 듣기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찬송이 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좀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삶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 기쁘구나.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 하나님의 입술에서 이런 삶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질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었다. 빛이 생긴 거죠. 7절에도 보니까 궁창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밑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말씀대로 되었다,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1절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루시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피조물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조 당시의 영적인 질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로 피조물이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된 거죠? 좋았더라.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이거죠. 이번에 제가 목회자 이 서밋을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 1년마다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이번에 상반기지만 보통 가을에, 옛날에는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가서 한 해, 그 다음 해 이제 계획, 또 표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 의논하게 되는데, 10년 전에 이제 목회자 서밋에 갈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큰 아이가 한 7살, 8살 정도 되었던 이제 그때인데, 막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서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만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걱정이 되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너는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지만 한국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조금 좀 부담이 되고 좀 강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혹시라도 네가 아빠한테나 엄마한테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가 온다면 영어로 쓰지 말고 반드시 한국말로 써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서밋 그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가 나오더니 종이 한 장, 하얀 백지 한 장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주는데 읽어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탁 펼쳐가지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딱 두 마디. 근데 그게 영어로 쓴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삐뚤삐뚤 아주 어설프게 그렇게 썼어요. 아마 엄마가 좀 가르쳐줘서 코치를 해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말로 크게 뭐 이렇게 쓴 그걸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그게 감동이 되었고,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계속 아이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한국말로 써라. 이걸 아이가 기억하고 썼다는 것, 이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그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떤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작은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영적 질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거부하는 것, 듣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죄를 진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듣지 않은 거죠. 사단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가 되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영적 질서를 다시 잡으시는, 회복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저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 이 각오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내가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영적인 혜택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저는 창조의 역사, 이 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부어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암흑 같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요, 은혜의 빛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늘의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읽은 간증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그 신한은행이라고 있는데 그 어떤 한 지점의 지점장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그 은행 그 설립위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실력이 타고난 어떤 그런 분이라서 일본 지점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근무하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실패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지점장을 맡았지만 또다시 실적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점장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어떤 연수원으로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그런 직책이라고 하는데 밑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잘 나가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번씩 몇 번씩 이제 실패하니까 도저히 이제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릴 때 교회에 다녔었는데 바쁘다고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신앙생활을 멀리 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자 이런 신앙을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지점장 자리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 지점장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일할 때마다 뭐를 했냐면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은행의 지점장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업 실적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쑥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지점이 전국에 한 300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많은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지점이 되었다라는 이런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서를 회복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했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기도를 회복했어요. 바로 이런 것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의 역사 채우시고 비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그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이 이야기.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상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깜깜했던 어떤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 창조자가 되어주신다. 전능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 결단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공허함, 어떤 비어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허전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의 마음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미래가 깜깜하게 느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열어가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가정에게, 그런 기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창조의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삶 살겠습니다. 이 영적인 이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